그림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림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절기 중에서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 초막은 문자 그대로 풀초 장막막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풀로 지은 집이죠. 근데 사실 풀만 가지고는 집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를 묶어서 그것이 A자 형태이든 디귿자 형태이든 그렇게 묶고 거기다 풀을 덮어서, 그래서 바람을 피하는 임시 거처,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걸 텐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의해서 그들을 비춰보면은 그들은 이 그림자를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살지들 않잖아요. 성경적 표현을 따르면은 판벽한 집에 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벽이 있는 그러한 집에 살게 되니까 이 초막집을 질 수가 없어요. 풀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베니어판을 갖다가 가지고 판잣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판자를 갖다 만들어 놔서 조립식으로 그냥 주차장에다 그거 판자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 초막절은 곡식을 걷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수장,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죠.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 후에 8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째 날도 안식, 마지막 날에도 안식. 그 주간에는 이 가족들 모두가 이게 그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인데, 이 초막에서 지내는 그 절기는 참으로 힘들고 불편한 절기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은 뭐 천막을 이렇게 치고 텐트 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천막 쳐놓은 데 가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 야영? 캠핑 뭐 그렇게들 하는데, 그걸 재미로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냈던 그 미디안 광야를 지금도 보면은 정말 자갈밭이야, 돌밭이고, 거기에 오늘날처럼 에어매트 깔고 그러는 거 아니고, 거기 뭘 깔았겠어요.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불편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는 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서 거주할지니,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초막에 거주하는 초막절의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했던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초막에서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것,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거주하기까지 저들이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저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저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시내산까지 가기 여정에도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이르러서 말씀을 받고 저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성경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구원자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죠. 이 초막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이게 초막절이 날짜로서 8일도 있지만은, 근데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분들은 초막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막절을 지킬 이유도 없었고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곡식을 거둬들여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광야 40년 동안 농사한 적이 있나요? 거둬들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들은 초막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들은 또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그들은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막절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초막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저들이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물건이 가득한 집,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고백을 하고 우리도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장차 가져올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다 사실은 초막절과 같은 초막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초막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초막의 삶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구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초막집,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라. 근데 흙이라고만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가 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풀로 만든 초막과 같은 집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몸을 장막 혹은 초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잠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너희를 잘 가르쳐서 이 삶이
영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거 장막을 벗어날 것, 이걸 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텐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장막집 텐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막살이를 하는데 세월이 오래가게 되면 이 장막이 낡고 쇠하고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게 되면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다리도 힘들어서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속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면은 뭔 생각을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막 벗어날 때가 임박할 때가 되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바라봤던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건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처가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몸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이 땅에서 믿었던 성도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임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때까지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 우리 여기서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한 집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에 속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성경은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표현을 하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수장절의 절기가 보여주는 게 뭐냐? 오늘 찬송에도 천국 창고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 신자들은 이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절기,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다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상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날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